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집중해 가야 할 사역의 중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고 또 온 교회가 함께 짊어지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짊어질 때에 70년의 계산 교회를 넘어서 100년의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시대를 이어갈 계산교회 귀한 일꾼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 양성이라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교육, 그리고 단계별 성경 공부, 전도 폭발, 이 모든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언제든지 평신도 선교사로서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산교회는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 양성이라는 이 바통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저는 온 세대가,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갈 허리 세대와 장년 세대가 이 바통을 함께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5가지 중점 사역을 중심으로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양육과 훈련, 교육이죠. 셋째는 가정이며, 넷째는 섬김이고, 다섯째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를 어디에 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서 이 예배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나눌 때에 온 교회 안에 모든 예배 위에, 부서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학생들의 예배 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큰 비가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에스겔이 보았던 놀라운 성전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당시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셨습니다. 다윗 왕조, 그렇게 약속하시던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 이방 땅 바벨론 포로로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은 나쁜 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은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성전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도,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에도 하나님 오시는구나. 이 고난의 땅에도, 우리의 눈물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계산교회가 우리가 다시 마음을 붙들고 나와서 주 앞에 깨어서 신앙의 회복을 넘어서 신앙의 도약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예배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목숨 걸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 부어지시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큰 주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1장에 보면 성전 동편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발 강가로 머무르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동편으로 돌아오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어야만,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영혼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가장 참 그 회복의 시작, 놀라운 사건이 오늘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장차 이제 회복될 그 성전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스겔이 본 성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회복이 시작됩니까? 성전이 정말 잘 번쩍번쩍하게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성전 문이, 그 틀이 정말 다른 어떤 문보다 잘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물이 흐를 때에, 하나님의 그 물줄기가, 그 강이 흐를 때에, 성전에 흐를 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성전을 휘감아 흐릅니다. 성전 물은 이쪽 저쪽을 꺾여 흐르다가 온 성전을 휘감아 흐르다가 바깥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한국말로는 스며 나오더라 하면 이렇게 구멍이 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지만, 스며 나오더라라는 표현은 뿜어지는 표현입니다. 성전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뿜어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향해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나가는 곳에 물이 흐릅니다. 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역동적인 움직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휘젓는 역사가 그 성소를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임재가 우리의 마음 곳곳을 휘감아 흐르며 구석구석 흐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동이 있었지만 그 위에 운행하셨던 것 같이,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죠.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는 혼돈 가운데.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 어둠 혼돈 가운데서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죠. 인생의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움직이시며 우리의 모든 어둠과 흑암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시며 깨뜨리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오순절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죠.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예배당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뭐라고 하셨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주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온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도행전 2장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또한 각 사람의 위에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준비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앉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따라 그냥 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움직임조차도, 이 순서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앞에 엎드러져 무너지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하기 전에 출석하던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워십팀이 구성이 돼서 한 10명이 이제 워십을 하던 그런 순서였습니다.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찬양으로 순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앞서 가시며 너의 길을 비추시리라. 이런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워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 명의 남자 청년이, 대학생이 조금 움직이다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꺽꺽 우는 것입니다. 정상대로라면 이 10명 정도의 워십팀이 나름 동작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보이죠. 그렇지만 이 청년은 그 모든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찬양 시간이, 그 워십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 거예요. 1대1로 그 무대 위에서. 그 청년의 마음의 고백이 어떤 예배로 나아가는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장면이 저의 눈에는 저 모습이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흘러오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임재로 적시는 시간이 된 것이죠.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엎드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영의 눈을 들어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는 예배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깊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되 예배 가운데서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화부부터 작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전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물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이 바뀌죠.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환상 속의 안내자는 손에 줄을 잡고 천척의 길이를 측량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을 건너게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발목에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순간 잠기기 시작합니다. 강물에 들어가서 강물의 그 깊이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그 주시는 은혜에 온전히 잠기게 되는 것이죠. 적셔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이 순간 하나님이 채우신 그 은혜의 강물에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음껏 헤엄치는 거예요. 은혜의 그 강물에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강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는 다르죠. 땅의 속성과는 다릅니다. 이 물속은 우리의 호흡 방식이 다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죠. 물속은 인간으로서는 살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주도한 세계입니다.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념이나 헛된 사상이 이 예배 가운데 절대 가르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모든 것은 이 물 속에 다 잠겨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성품만이 이곳에서 말씀으로, 임재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본문을 정할 때 그 순간에는 발목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설교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묵상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무릎에 차오르는 거죠.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허리까지 차오르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에서 누리는, 설교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되면 이곳이 강인 것이죠. 마음껏 헤엄치면서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한편에 설교할 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십니다. 뚱 하고 치면 그 자리에서 혼자서 책상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문을 들고 강단 기도를 할 때마다 아마 누구나 어떤 설교자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우둔한 내 입술은 감춰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선이죠.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다른 인간적인 말이나 예화나 웃긴 말들이 이 예배 설교 시간에 주관하고 막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과 같이 차오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이 기도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나아가 내가 살아 숨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숨쉬는 그 방식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게 숨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숨쉬는 거죠. 기도하는 숨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하나님, 내가 이 물 가운데서, 물 속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또 실패할지라도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또 금방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다시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 이후로 그 성소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되살아나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강물에는 물고기와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죠. 흘러 가다가 바다에 이르는데 그 바다까지 되살립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들, 또 내 마음의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 육신의 그런 질병들까지도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계시며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치유와 해결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바다가 살아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보았던 바다는 사해로 보입니다. 사해. 이 사해를 가보신 분들이나 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몸이 둥둥 뜨죠.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다 띄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생물이 없는 것이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회복된, 되살려진 바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흘러 생물이 살고 강 좌우에 나무가 많아지고 고기가 많고 죽은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것이죠. 강가에는 어업이 일어나고 강 좌우에 열매가 맺고 시절을 따라 맺고 또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회복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능력이, 그 강물이 우리 교육과 가정과 봉사와 선교로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가 흐르면 그 주변 나무들까지 회복되죠. 우리 지역 사회까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수를 경험한 성도는 또한 성도 자체도 자신이 말하고 위로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그 안에 회복의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생명수를 주냐는 것이죠. 누가 허락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 살아있는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예수께서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연인이 있었죠. 목마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참된 남편을 찾지 못했던 그런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영생수를 마신 이 여인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의 과거 다 벗어 던집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먹을 때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생수의 강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앉은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무에 잎사귀를 내고 만국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도 예수께서 계시기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팽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원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생수를 예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또 이 영생수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으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그 은혜의 놀라우신 바다 가운데서 내가 그 헤엄치며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